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저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저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저라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곱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와 정말 화해의 상봉을 눈물로 상봉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인생 최대의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 앞으로 브니엘 하도록 불러주셨고 야곱은 그 브니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씨름하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브니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제 외모는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야곱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에스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본문 넣듯이 다 녹아내리고 정말 이 미움과 갈등 속에 있던 이 형제가 가장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젯밤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고 문제도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와, 여러분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젯밤에는 야곱이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베리벨 짓을 다 해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아침에 에스를 만날 때는 정말 모든 게 정말 사랑, 용서, 화해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할 때에 야곱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엉뚱한 곳에 있는 에서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이 두 형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해를 하고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두 사람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두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하나 되고 화평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랬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화평해야 되는 형제들이, 가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뭡니까? 형제살인사건이. 저 멀리 있는 적군을 죽인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왼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배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형제를, 가인과 아벨의 형제살인사건이 인류의 최초의 죄를 범하고 나니까 가장 친밀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도 한 형제인데 다투게 되고, 야곱과 에서도 한 형제인데 다투고, 나중에 요셉과 11 형제들도 같은 형제인데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처럼 성경에서 싸우고 갈등하던 형제들이 정말 하나 되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 이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어떤 부를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화평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서로 갈등과 원수 같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가를 외친다면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화평을 외치고 있습니다. 화평하라고 십자가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둘째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받은 직분은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받은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화평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미우고 다투며 살아간다면 그건 성도답지 못한 것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못 배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화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뭘 자랑하고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돈 많은 건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그게 자랑일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건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부끄러운 것은 딴 건 다 잘하는데,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업적도 많은데 화평하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잘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먼저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한 화평. 야곱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에서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싸우는 사람, 사기꾼, 욕심쟁이였는데 이 사기꾼 싸우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을 은혜를 주서 바꾸는데 싸우는 사람을 더 잘 싸우도록 힘 있는 사람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야곱은 제일 앞서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제일 앞서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 어땠겠습니까? 어젯밤에 형이 무서워서 저 문제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자기 맨 뒤에 숨었습니다. 아차하면 도망갈 거라고 맨 뒤에 숨었던 이 비겁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용서를 구할 때 맨 앞자리에 나가서 맨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언제나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맨날 내가 그래야 되는지, 지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데 왜 맨날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고 왜 맨날 내가 그래야 되는지 억울한 면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승리자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나 가족 관계에서나 또 어디 친구 관계에서 누구 관계에서든지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꼭 먼저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니 와 그러는데 하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내보고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오늘 성찬이 주님의 성찬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용서를 구할 때 정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여러분도 한번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 구할 때 어때요? 허리 한 90도 굽히면서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허리 90도 한번 굽혀. 참 이게 있죠. 용서를 구하는데 허리 90도 굽히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몸을 땅에 7번이나 엎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정말 모든 말이 겸손하게,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그냥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마다 내 주여, 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8절에도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15절에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10절에 심지어는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에서에게, 형에게 돌려줄 것들은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하매. 사실은 어제까지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빼앗는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사기를 쳐서 빼앗든지 어제 협상을 해서 빼앗든지 어쨌거나 간에 야곱은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너한테 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있지요. 형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한테 용서를 구하려면 한 10억은 내야 안 되겠나? 그래도 협상을 하면 이게 합의금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한 10억은 합의금을 내주면 내가 합의해 줄게. 야곱이 지금 형이 합의금을 달라 소리 단 한 번도 안 하는데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쓰인 이 예물이라고 적힌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이걸 블레싱, 축복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형님에게 이 축복을 돌려드립니다. 이 블레싱, 야곱이 팥죽 먹고 사기쳐서 뺏은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형님이 받아야 될 블레싱을 내가 사기쳐가지고 뺏어왔는데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 뺏은 블레싱 덕분에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내게 아니라 형님 거였는데 형님 이제라도 내가 받은 이 블레싱, 내가 빼앗은 이 블레싱을, 이 축복을 다시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말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도 하면서 진심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켰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을, 빼앗는 사람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에서는요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용서해 줍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더 이상 옛날 얘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이놈아 그때 그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하고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지금 에서도 야곱에게 그렇게 용서해 줍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 요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여 안고 네, 제가 4절을 요절로 선택한 이유는 4절 말씀이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냥 글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너무 특이한 문장이거든요. 아주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동사가 무려 5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한 문장 안에 동사 5개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 동사를 5개나 쓴 것도 아주 특이한데 그 동사 사이마다 동사 하나 쓰고 그 사이에 와우라는 우리로 치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and 동사 하나 넣고 그리고 하나 넣고 동사 하나 넣고 그리고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걸 와우 계속법이라고 합니다. 와우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뭔가 한 행위를 아주 강조할 때 그냥 단순히 동사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하나 쓰고 와우 쓰고 동사 하나 쓰고 와우 쓰고 하나하나를 정말 강조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와우 계속법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동사가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많이 넣으면 3개 정도가 나오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4절에는 동사를 5개나 등장을 시키고요. 그 5개마다 와우 연속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이 에서의 용서하는 모습을 강조해서 어느 하나 뺄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거 시험에 논다. 와우, 진짜 논다. 와우 하면서 하나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글로 다시 표현해서 읽어보면 에스가 달려와서 와우, 안고 와우, 목을 어금 맞추고 와우, 입 맞추고 와우, 운이라 와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가 왜 달려오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려고. 야곱은 형님한테 엎드려서 한 발짝 가고 있을 때 에서는요, 정말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는 아버지께 한 발짝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그 탕자를 안아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지금 에서가 하나님의 용서처럼 달려와서 그리고 나서 또 안아주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리고 나서 또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울어주고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시종 야곱을 부를 때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야곱이 형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얼마나 그죠? 진짜 왼수 같으면 질 같으면 경상도 사람 같으면 부를 때 어찌 부르겠습니까? 욕부터 안 하겠습니까? 야이 하면서 막 욕부터 할 텐데 에서가 자기를 불러줄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동생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께 제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냥 종이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을 위해서요, 정말 화평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고요, 용서를 해 주는 것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보복하거나 갈바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마귀가 자꾸만 사람들 마음속에 갈바주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냥 당하면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만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라고 갈바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갈바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해 줄 때 조건을 제시하던가요? 돈 내라 하던가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사람한테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내한테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좀 마음이 너그런 척하면서 한 번씩 목사가 우리 성도들 싸움에 중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내한테 와서 싹싹 빌면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 내가 한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항상 지가 내한테 와서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그렇게 싹싹 빌어서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싹싹 빌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단 1도 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뒤늦게 깨닫고 회개한 거죠. 용서를 먼저 받고 회개를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웃을, 가족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의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네가 먼저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성찬을 베풀 때 제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제자들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거 먹고 나면 바로 조금 있으면 배신할 제자들입니다. 성찬 먹고 다 도망갈 먹튀들입니다. 다 정말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전부를 주십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주십니다. 왜요? 이미 마음속에 용서하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한번 갈봐야지 하고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 이거 주가 마하겠노 이 마음 가지면 성찬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인 줄 알면서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성찬을 통해서 미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 주님의 성찬을 받아도 될 만큼 자격이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떳떳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도 용서와 사랑이듯이 이 성찬도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정말 참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화평은 오직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도 용서와 화평의 십자가이고요. 성찬도 용서와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용서하심으로 이 성찬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용서의 성찬을 받고 사랑의 성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은 후에 용서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리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자리에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용서를 해주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